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것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예배드리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찬송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감격,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질 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쉽게 풀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 도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미인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미인의 기준이 삐쩍 말라야, 젓가락처럼 말라야, 나무젓가락처럼 말라야 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세시대는 풍채가 있어야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인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도덕, 그것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영광이 뭐냐?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밝음, 광채, 빛남, 광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삶 속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은 회실 비춰서 빛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밝아져요. 그런데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는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고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의시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여전히 그 삶이 어둡고 칙칙하고 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데도, 고통하고 괴로운데도 밝은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의 정황, 이 땅의 삶의 환경, 조건이 어떠하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명품 옷 입었다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별거 아닙니다. 때 묻으면 또 똑같이 세탁해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샘새끼 말고 더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새끼를 먹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의 회장이 3천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어요. 곰발바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 뭐 비싸고 고급스러운 최고급 요리를 먹고 배고프다, 시장하다 말한다라면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빛이 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고통하고 또 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그가 보았더니 천국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벽이 수정 같고 보석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도 벽도 집도 다 보석과 같고 그렇게 광채가 나고 수정과 같다, 그렇게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천국이 빛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어야 천국이 빛나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소가 있고 환한 밝은 삶을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서 믿음 안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그대 중요하고 빛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봅니다. 성경 맨 뒤에 마지막 장 앞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성경 맨 뒤에서 거꾸로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은, 즉 천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린 양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어둡고 악한 것을 꾀하고 불의한 것을 꾀하고 삐뚤어지고 꿰뚫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전 같으면 죽여버릴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 사람은 못 써,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입만 열면 불평을 부정적이었던 그런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시면 그랬을까? 불쌍해, 안 됐네.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두워지고 무겁고 건조하고 칙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밝고 아름답고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냐?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빛된 삶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좋은 것 속에서도 여전히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이, 세상에 볼 때는 내 삶이 무겁고 힘들고 불편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 영광의 빛을 인하여서 내 삶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빛을 경험하셨죠? 변화산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돼서 주님 앞에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환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영광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보이게, 모세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 한 곳, 엘리야 한 곳, 또 모세 한 곳에서 살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경험하고, 또 제자들 또한 그것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회심할 때 어땠습니까? 거듭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어떻게 했었어요? 많은 무리가 다메섹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바울에게, 사울이란 청년에게 비춰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고코라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증인이 됐던 그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됐던 이 사울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됐고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비춰질 때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빛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영광의 돌판을 들고 들어오게 되죠. 그때 어땠습니까?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면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무언가 내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많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심는되지 않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듭남을 체험할 때, 중생의 체험을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게 비쳤는데요, 이 방에는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그 기도실인데, 그런데 그곳에 제가 혼자 날마다 새벽 6시만 되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제게 영광이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방인데, 문 하나 없고 창문도 없는 곳인데 그 빛이 비춰지면서 저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제가 굉장히 착했습니다. 지금도 착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착했거든요. 제 별명이 성웅이는 착해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회개하는데요, 뭘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회개할 게 많은지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무려 6시간 이상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날 학교를 못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얘가 기도하러 가는데 안 오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왜 안 오나? 그리고 와보니까 애가 떼굴떼굴 굴리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나니까 제 안에서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이 다 고백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살아가고 목회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 삶이 어둡고 무겁고 습하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피시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볼 때 내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치 날개가 돋쳐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도덕, 완전한 선, 그 도덕을 가리켜서 순결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전에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순전하지 못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식하다,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장 보편으로 느끼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건 선하다 악하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구분이 되죠. 웬만큼 구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늘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늘 들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세상과 다른 완전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에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으시고 환난도 받으셨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주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뭘 말하느냐? 위엄을 말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가수들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 분야가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트로트로 온 나라가 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고 곳곳에 지나가다 보면 트로트가 계속 음악이 막 계속 나오고 거기 열광을 하고 팬클럽이 생기고 난리가 났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구자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트로트를 찬양으로 불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 시골도 다니면서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한 분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분야가 트로트야. 그래가지고 트로트로 다 전향하고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뭐하는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비명을 지르고 졸도할 만큼 좋아하는 팬이랄지라도, 그런 가수랄지라도 그가 찬양 부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자만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가수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노래를 잘 부르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음악적으로는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오늘도 경배 한 팀이 굉장히 은혜의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떠십니까? 찬양 많이 부르십니까? 어떠세요? 성전에 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설거지 하다가도 찬양이 나오고,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도 찬양이 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휘파람 불어가며 찬양을 부르고,
순간순간 내 삶의 찬양이 늘 함께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로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아마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않고 일부러 부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찬양 하나가 내게 딱 들어와서 계속 그 찬양이 내 삶에 맴돌고 내 입에 맴돌고 내 생각에 맴돌아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받은 은혜 중에 어떤 것이냐, 찬양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찬양을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잘 부릅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함께 하게 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찬양하길 좋아하고, 그래서 비롭기는 우리 교회도 바라기는 노래방을 좀 몇 개 한 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방 한 서너 군데를 설치해가지고 언제든지 오셔서 각 기관이 구역별로 가족별로 오셔가지고 함께 가정들이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귀하다, 가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침으로 그 영광의 빛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날마다 드려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드리는 복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값없이, 속량, 즉 죄를 속함을 받았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치르는 데는요, 반드시 값이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결코 죄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값을 치르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를 사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어떤 피냐? 죄가 없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피를 이야기할 때는 그 피의 유전을 말하잖아요. 죄의 피가, 악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피의 문제,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낼 수 있으셨던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피로 값을 집어라서서 내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봅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주 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를 값으로 샀다. 즉 피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즉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이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가운데 봅니다.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349쪽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다.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으로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죽음과 순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흘러넘침으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감사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빛된 자로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25절에서는요,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행위를 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희생했다, 충족시켰다, 가리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를, 값을 준 것을 다 채우셨다, 충족하셨다, 그런 뜻이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가 최고의 희생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믿는 자 또한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데는 뭐가 있느냐?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완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고, 칭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이고,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 인정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내게 비춰진 것이 바로 이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때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빛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엔 관심이 없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 관심 있고 건강한 것만 관심 있다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탑들이하는 것과 삼보일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면별하고 고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빛 가운데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높임을 받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으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능히 참고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